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에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깨가 뭔지 참깨가 뭔지 자란 풀만 본다면 감자와 고구마를 제가 구별하진 못합니다. 이렇게 식물을 잘 모르는 제가 키워본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아시죠? 네. 초등학생 때 식목일, 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식목일을 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식물을 키우라는 숙제를 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울토마토가 맺힐 때까지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키울 수 있는 이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모종을 판매하는 그 판매처에서 말하는 대로 물 주고 햇빛도 쬐게 해주고 줄기가 약해서 쓰러지려고 하면 나무젓가락 갖다 대주면 잘 자랍니다. 잡초도 잘 안 나고 마른 이파리도 그렇게 잘 안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른 이파리 나더라도 잘라주면 됩니다. 적당히 주고 식물이 아플지라도 마른 게 있으면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울토마토를 아낀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보다 물을 많이 주거나 햇빛을 쬐면 피부가 탈까봐 실내에만 두거나 아니면 마른 이파리도 생명이라고 잘라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울토마토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눈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뜨거운 태양을 쬐는 것보다 그냥 그늘에만 있는 게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아프다는 이유로 마른 이파리를 떼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우리는 시름시름 앓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키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셔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백성의 특징 첫 번째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명함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상을 믿진 않죠. 관상을 믿진 않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웃었으면 웃는 상일 것이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좀 찌푸린 상일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학벌로도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인생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품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창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적은 성실성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력과 섬겨온 직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시기가 조금씩 다른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경력과 직분을 확인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와 봉사는 신앙과도 분명 직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를 나타내곤 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 명함을 내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 정도는 이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내 신앙의 경력, 직분,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을 하면서 저 정도는 괜찮죠? 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보시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시며 여러 성과보다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서는 유대 땅에 어떻게 지배되었는지 설명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읽어봤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 제국에 속한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인 총독이 로마의 법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총독들은
로마인들로만 유대 식민지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따르는 유대 출신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출신이 아닌 이 유대 출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통치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헤로디스의 경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재건했으니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스의 태도를 살펴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 처소를 지은 게 아닙니다. 종교 건축물을 크게 지음으로 자신이 힘 있는 왕임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또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도 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조롱하기도 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리더 그룹,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보통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나스와 가야바는 동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닌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 외 자료를 살펴봤을 때 주 1세기에 활동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안나스는 주후 6에서 15년쯤에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18에서 36년 대제사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즉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은 지 시간이 지나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점입니다. 굳이 가족한테 물려준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을 할 제목이 없어서 가족한테 승계를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 수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인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이 귀한 자리를 종교 권력의 대상으로 받고 이것을 사유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아야 되는 왕과 제사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부패했고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선지자가 등장한 것처럼 등장시키십니다. 이 요한의 등장과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 요한은 좋은 집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처소도 없었을 거고 그냥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광야는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한 분들 모실 때 호텔이나 우리 집 안방에 모시지 광야로 모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먼지가 날리지만 마음이 귀한 요한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깔끔한 건물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훈련의 장소로도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훈련하시는 장소로도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서에서도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평탄해질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져왔는데요. 42장 16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은 평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터인데 그때에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태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 우상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홍해에서도 씻기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전 요단강에서 씻기셨던 것처럼 지금도 씻기십니다.
씻기심으로 주님 오시면 은혜 받고 성령 따라서 살아가려고 예비하게 하시죠. 이렇게 귀중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고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전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까요? 무릇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성전과 같이 좀 깔끔하고 멋진 건물에서 집회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소문이 잘 탈 수 있는 도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있으면 모여듭니다. 분명 이들 중에는 세례 요한 얼굴 한 번이라도 한번 봐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비 걸려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직분과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쿡쿡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받음에도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평소랑 똑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합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점차 변해갑니다. 그런데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게 보이도록 하는 그 외면들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외면들이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굳이 왜 회개하냐고 꼬드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신앙의 경력, 직분들, 심지어 내가 속한 교회의 명성이 회개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외면들은 마치 헤롯 왕이 사는 그 궁전처럼 대제사장이 운영했던 멋진 성전처럼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람이면 회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멋있는 궁전으로 부르시지도 않고 성전으로 부르시지도 않고 광야로 부르십니다.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똑바로 살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잠시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들 다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은 그것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나의 못난 모습들 철저하게 마주하고 그게 속상하거나 그게 수치스러워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매번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외적인 것들 내려놓고 말씀을 몸으로 회개하시는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농사 얘기 좀 더 할 건데요. 농사는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방에서 자라신 부모님께 공부가 제일 쉽다고 농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명절이나 연휴에 외가댁에 자주 갔었는데요. 외가댁 옆에는 한 1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고 그 옆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보기에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대나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요 멀리에서 갑자기 쑥 나옵니다. 그 대나무 뿌리도 엄청 길고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쑥 나와서 농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외가댁에 내려갈 때마다 그 긴 대나무 뿌리를 캐서 제거했었습니다. 대나무 뿌리를 제거한다고 농사가 잘 될까요? 사람이 파종하고 수확하는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태풍 한번 맞으면 농사가 망가집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문제인데 비가 적게 와도 망가집니다. 고란이나 멧돼지들이 와서 뜯어먹어도 망가집니다. 병충해는 쥐도 새도 없이 오기도 합니다. 농사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농사도 어려운데 사람 농사는 어떨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도 있고, 속담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나다니면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항상 잘 자라나요?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문제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기준도 높아집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세상에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키울 자신이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울 때는 100%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있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좀 알고 부모님의 희생을 좀 알고 집에서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건 어떨까요? 잘 키우실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성들과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초식동물이 우리를 뜯어먹으려 하듯이 뜯어먹고 기상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병충해에 휩쓸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잘 자라게 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분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관리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를 잘 따르던가요? 우리는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탕자처럼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양처럼 눈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목자 따라가다가 엄한 데 빠지기도 합니다. 난이도는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농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진노를 피하게 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고 특정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므로 더 넓은 의미에서 접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독사는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분명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요한은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의 논조는 잘 살펴보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울부짖음 같습니다.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놓고서는 회개하고 열매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누가복음서 6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7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키우시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다 태우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열매 맺으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요한은 자신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고 특정한 종교적 행위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사람을 살립니다. 옷이나 먹을 게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유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여유들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9절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회개한 자들은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는 요한이 세리와 군인과 나오는 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당대 로마의 세금 징수 제도는 복잡했는데요. 세금을 걷는 자들은 목표치를 걷고 자신의 수입들을 좀 더 챙겨서 추가적인 경비를 보태 썼습니다. 특히 세금 제도가 엄청 복잡했는데 지역 간의 통행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온 동네에 있다가 성전에 나아간다면 그들은 통행세를 갈 때 지불하고 올 때 지불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통행세를 걷는 세리들을 강도처럼 취급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세리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착취도 가능했고 동시에 그렇다고 걷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런 세리에게 정해진 것 이상 걷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군인들의 경우 헤롯의 군대였을 것 같은데요. 이들 중에는 외국인 용병도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오늘날 물가가 상승할 때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협상도 없었고 박봉이었다고 합니다. 공권력을 사용하는 이들이 박봉에 처하면 어떤 결말을 맺는지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눈치채실 겁니다. 이들은 힘을 남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람들 것 뺏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군인들의 대화를 통해 요한은 급격한 체제 변혁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보다 너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백성이니 그곳에서 정의를 실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정의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요한이 성경을 기준으로 맞는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청중들에게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것일 뿐 주님께서는 훨씬 놀라운 능력으로 더 나은 성령 세례를 주시고 쭉정이들을 심판할 거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통치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당시에는 아직 완벽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형제의 아내를 탐한 헤롯의 죄를 꾸짖었다가 투옥됩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면 핍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의 뜻대로 통치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이 패배하고 선한 이들이 승리하도록 하실 겁니다. 재림 전에는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매 순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한 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더라도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금방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가 대학생 때는 성담동 주유소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들이 좀 다니니까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유랑 휘발유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주유구에 기름을 넣다가 이걸 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하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저를 태우러 오셨었는데 제 말투가 거칠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한 달, 두 달을 채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잠깐 일했음에도 신학생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 환경에 금방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하시고 저보다 믿지 않는 이들을 더 많이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씩 더 영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점차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 속에 있던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 있던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꼭 맺게 하실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실제로 주셨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태워 없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꼭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주의 이끄심을 따라 회개하고 열매 맺으며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오늘의 이 설교 주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못된 삶을 고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치 식물이 자라날 때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내 문제들 몇 개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아플 것 같아서 두고 싶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전 범죄 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문제 삼을 것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부터 행실까지 성도님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적어 보일 뿐이지 고치고 단련해야 될 것들 투성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외면은 괜찮아 보일 겁니다. 양복도 입고 사역의 경력도 쌓일 것이고 목사 한 수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지 않더라도 외적인 모습은 점점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붙들까요? 그저 그런 위기가 있을 때는 말씀 잘 붙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 문제를 맞이하면 정신을 못 차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은 욕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선한 열매보다는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선한 열매를 맺고 살라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모습, 제 능력은 주를 따르는 데 합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기필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엎드려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태까지 외면해왔던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우린 악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악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 말씀을 전했던 요한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5월 행복한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이 시간 내 것들 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어 선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와 기도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